김덕선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나는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괴로워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럽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한 잠도 못 잤다, 이렇게 하면 그건 너무 과장된 말이고요. 마음이 괴롭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잠을 설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야 제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편안해질 것 같아서 이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은 바로 오늘 내용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들에게 준 제복의 영웅, 그 옷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 괴로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만일 말한다면은 나사렛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그 말들을 들으면서요, 저는 허유와 소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허유라는 사람이 벼슬을 하라, 나라를 좀 맡아달라,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죠. 그가 시냇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말을 듣고 내 귀가 더러워졌다, 그래 귀를 씻었다고 그러죠. 근데 또 소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시내 아래쪽에서 송과 마량과 물을 먹이다가 그 말을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물을 어떻게 내 소에게 먹일 수가 있느냐? 근데 좀 제발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국회의원에 좀 출마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해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양을 하고 아마 해야 마땅할 텐데, 서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본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인가? 저는 총선 기간 내내 기도를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첫째로 고난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한 목회 서신인 거죠. 특히 임금들과 요즘으로 하면은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요, 우리는 지금 이중 국적자인 셈이죠.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편안하고 흥왕해야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총선 기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기도한 제목은 선교사들을 위해서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흥왕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나가서 힘있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9장 19절에서 말이죠, 바벨론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왜 주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나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죠. 이스라엘을 선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죠. 그런데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주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옵소서.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소서. 한국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소서. 나라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야 그들이 정말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점차 전후 시대죠. 6.25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줄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 6.25 당시에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참혹했는지 여러분은 그걸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제가 구글에 가서 대한민국 위상 그걸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실려 있는 글을 제가 여기 올렸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정경련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 한국의 국력을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서 6번째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6번째로, 그래서 일본과 프랑스보다도 오히려 앞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잘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요?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 만세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도요, 이제는 위상이, 발언권이나 이런 게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건 정말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기적이 이루었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중국에 선교할 때 발 마사지를 받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자나 우리가 중국 사람들 발 마사지 해줄 날이 온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고요, 한국 물건, 제품 이것들을 얼마나 정말 좋아했는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중국은 막 흥황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추락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가 염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이라는 거 아나요? 길 가던 사람이 비틀비틀 하더니 갑자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심장이 정지가 된 걸 심폐소생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부흥했는데 국민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조선인이 그런 말들 하잖아요. 미국 작가 마크 맥슨이라는 작가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IMF 전 총재,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집단 자살. 지금 집단 자살로 향하는 그런 나라 상황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붕괴하는 유례가 없는 그런 재난상황. 여러분, 학교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해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전교 학생이 5명, 이런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뭐 복합적인 원인이겠지만 누군가가 지적했듯이 한국의 기업은 산유인가요? 그리고 정치는 사료다. 그 중심에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조금만 정치인들이 잘해준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망이 있고 흥황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요,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영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6.25 당시에 기자들이 메가도 장군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6.25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내가 저는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그 배후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적으로 흥왕을 하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하니까 누가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올 가을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 개입을 한다, 중국이 개입을 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건 표면적인 거죠. 한국이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할 때 말입니다.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이놈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를요,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석인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한 150 이렇게 좀 균형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협력하고 이제 상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모두 다 까무러칠 정도죠. 100대 200이 된 거예요. 100대 200.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는 아직 3년이나 남았잖아요. 정부는, 대통령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할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한쪽은 200석을 차지한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받았던 그 모든 걸 복수하려고 하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서로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3년. 여러분, 레임덕이라는 걸 아시죠? 쩔뚝쩔뚝하는 오리, 문자적으로는 쩔뚝발이 오리를 얘기하는 게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개 대통령이 한 3개월, 임기가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임기 말쯤 되면은 인심이 떠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누구 재상 내집, 재상, 개가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그럼 가봐야지. 그러다 개가 죽은 게 아니라 재상이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갈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인심인 겁니다. 근데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은 거예요. 근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복수를 하려고 또 이래요. 그리고 그 텀바구니에서 백성들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탄식하면서 정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3가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첫째는 정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검사로만 있다가 어쩌다 대통령이 됐잖아요. 검사, 이거는 상명하달로 그런 죄인데, 이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권모술수와 그게 난무하잖아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정치를 너무 쉽게 본 것 같다는 거죠. 자신이 쉽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도 쉽게 자기 뜻대로 되려니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번째는요, 사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 정치인들은 그러죠.
난 뭐 백성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이거 정치인들이 하는 수사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죠. 지금 뭐 조국 신당인가 그에서 12석인가 차지했잖아요. 지금도 그걸 보면서 국민은 항상 옳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가요? 그 막말을 하고 뭐 편법 대출인지 부정 대출인지 한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걸 보면서 국민은 항상 옳다.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가요? 여러분, 민주주의 하지만 12족장 당시 민주주의 다수결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대 2가 되는 거죠. 10대 2. 여호수아 갈렙 10대 2가 되죠. 근데 오늘 10대 2가 아니에요. 60만 대 2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60만 얼마 장정들만요. 그들은 다 못 들어갔잖아요. 다수결의 정의는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만물보다 개, 소 이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간사하고요, 감상적인 그런 말에 어떤 본질적인 진리보다는 감상적인 사이다 발언과 같은 그런 데 잘 현혹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까지 교회 다니면서 수료증까지 받고 한 우린 그런 사진들을 봤죠. 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24살인가 24살여 불과 그때 쓴 시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고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리고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기세당당한 다윗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그가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됐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 검사 시절에 그 당당하게 맞섰던 윤석열이와 오늘의 윤석열이를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자들을 위해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요, 법궤를 메고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 피난가는 다윗 앞에 법궤를 갖다 놨어요. 반란군 그리고 정부군, 말하자 야당과 여당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법궤를 자기가 차지한다, 이거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내어가서 제자리에 놔라,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자기 정치적인 수단, 명예, 권세를 위해서 그걸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법궤에 있는 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실 것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울리는, 제 거실에도 이렇게 써서 붙여져 있어요. 제 마음에 울리는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손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하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피난 가는 길에 사울 족속인 시므이가 막 돌을 돌리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퍼붓죠. 다윗은 시편 3편에서 그때 당시를 이렇게 시로 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났다. 3년 동안 다시 저고리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그렇게 떠나게 수도 있죠.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다윗이 이렇게 통일 왕국에 그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건 자신 능력이나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 근데 자기 힘으로 된 양 인구 조사를 하고 먹으려다가 징벌을 당하게 되죠.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운 때와 같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말이죠, 비난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겠죠. 다윗은 시편 3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머리를 그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 마지막 말입니다.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는 내가 우니 내 눈에서 눈물이 막 비와 같이 납니다. 우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럴 일도 모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에가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폐허가 된 성전이 불탄 그걸 바라보면서 눈물을 피같이 쏟으면서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백성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백성은 항상 옳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 명령을 거역하였나이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 동력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정부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리고 레임덕이 올지라도 교회가 중심을 깨닫고 말이죠. 나라와 우리 형제들과 특히 온 세계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토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